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함께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약속을 확신함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가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전도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딱 기대했던 말씀. 네.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무엇이 있다고요? 바른 자세가 있다. 정말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뭐 희락도 기억나실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기억날 수 있겠지만 이게 바른 자세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관계 가운데 요구하시는 바른 자세가 있다. 이 말씀은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계속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바른 자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른 자세라고 하면서 우리네 인생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때와 환경과 상황을 나열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는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청년의 때, 인생의 황금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청년의 때에 있는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노화와 사망. 네, 집에서 연습해 봤는데 제가 혀가 짧나 봐요. 노화가 이게 노화 사망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노화로 듣더라고요. 청년 때가 지면 노화가 이게 노화가 뭐죠? 그래서 노화와 사망 그랬더니 하고 알아들어서 발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노화와 사망이 있음을 알고 심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를 가는데 노화가 무엇인가요? 쇠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이 무엇입니까?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그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지금 이 시기를 보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도자는 유한한 인생이 취해야 할 최선의 자세는 먼저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다가올 심판. 그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을 잊지 말고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심판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젊은 날에 인생의 황금기 그 열정 가득한 날에 기억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솔로몬은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즉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심판자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생이 맞이하게 될 필연적인 노화와 사망에 대해서 자세히 열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요. 그리고 전도자가 깨달은 결론입니다. 자, 몇 장 몇 절이요? 12장 1절 말씀이 전도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전도자가 깨달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전도자가 깨달은 결론이라고 하면 항상 뭘 생각하셨습니까? 헛되다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12장 1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경영함에 있어서 힘과 소망이 가장 부풀어 있는 황금기에
그 황금기에 도취돼서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자, 지금 전도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흘러가는 청년의 때에, 순식간에 흘러가게 되는 인생의 그 황금기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왜 창조주 하나님일까요? 창조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저희 그때 고백했었는데요. 창조주는 어떤 분이시죠? 무에서, 네,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러면은 이분, 그 우리 청년이, 이분이라고 할 뻔했네요. 청년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낼 수 있는 것도 그 청년이 자격이 있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라는 거죠.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절대 주권을 지니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1분 1초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대를 거듭해도 새로운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지금 이 내용들이 이 당시 얘기 같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같습니까? 예, 맞아요. 전혀 차이를 못 느낍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시대를 거듭해도 늘 항상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해도 새로운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회의와 무의미한 부분들, 실족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분이자 유일한 해결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본분이자 유일한 해결. 예,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고 인간 모든 범사의 유일한 해결이 하나님.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까요?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계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늘 항상 이렇게 되새기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감기가 난 것 같습니까? 안 난 것 같습니까? 네, 어제도 이제 어떤 그 그러니까 은퇴 권사님하고 통화를 좀 할 일이 있었는데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가 여전히 맹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은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은 유독 기도하거나 말씀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코가 맹맹하다, 코가 맹맹하다, 코가 맹맹하다,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프다. 요거만 진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거만. 그러면은 또 유난히 한 3시 반 정도 되면요, 배에서 우르캉캉거리는 겁니다. 배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느껴지지도 않고 이게 신기할 정도로 물만 마셔도 배에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유난히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 막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거 말 한마디 못하고 괜히 비틀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예, 금식의 마음을 어떻게 받으신 건지요? 지금 다음 주 고난 주간인데, 네, 자,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결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존재 자체,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사람이 행할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 인생의 황금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때에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 기름 부어 주신 것의 근원이 어디인지, 이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 우리의 삶의 이 바탕이 어디인지를 늘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덧없는 인생에 오직 새로울 수 있는 거, 소생하게 되는 거, 회복할 수 있는 거, 생명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하든 내가 괴롭든 아니면 희열에 가득 차 있든 늘 항상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전도자는 우리 인생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한데 특별히 청년의 때 그 인생의 황금기에 그래야 한다라고 대체 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들이 인생 정반을 조망할 수 있는 식견과 안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막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고 저 길을 가야 돼서 난 노년을 이렇게 맞이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전혀.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러면은 부모가 아이고 너 참 지금 좋을 때다. 너 나중에 나이 먹고 힘든 시기가 올 거야. 자, 그때를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은 이건 어리석은 일일까요? 당연히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면 그 아기가 그 얘기를 들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의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작에 비교했을 때 청년의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아기였을 때 영적 아기인 영혼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최대한 그 아기가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분들이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십자가의 무게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잘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들에게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중에 하나님께 완전 기름 부음 받는 그 황금기를 보내는 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청년의 때든 즉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한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황금기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시야를 넓혀 조망할 수 있는 시기로 접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나의 사명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시야를 이제 넓혀서 그전에는 여기만 바라보던 것을 나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뭘 바라시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진중하게 고찰해 볼 시기가 바로 영적으로 황금기가 되는 영적 청년의 시기라는 것이죠. 또한 청년의 때는 원기왕성합니다. 젊음을 만끽하는 시기예요.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으로 기쁨과 희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기요. 거칠 것 없이 도전하고 용기를 내어 넘어지더라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시기라는 거죠. 영적 청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이든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뻐서 다른 무언가 세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열정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어맡고도 지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항상 은혜를 충만히 받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젊음이라는 거, 그 영적으로 열정이 충만한 그 영적 청년의 때라는 거, 황금기라는 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할 때가 있지만 낙심할 때도 있고 열기가 식을 때도 있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의 하반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빨간색 글씨 보시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청년의 때는 길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즉 노쇠하고 힘이 빠질 때 곤고하고 낙이 없다, 정말 즐거움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도 그게 다가오는 거고요. 영적으로도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불행하고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년의 시기에는요. 슬픔과 불평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아무런 의욕조차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리 멀지 않는 때라고 여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은 그래 이 정도 힘이 있지만 이 정도도 없을 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소중히 여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 영적 사명의 길을 흥청망청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흥청망청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겁니다. 나한테 포커스를 다 맞춰서 나의 어떤 감각적인 거, 그리고 나의 욕구, 나의 니즈에 맞춰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고 힘이 사그라들면서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그 시기가 됐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후회라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그 젊은 날의 시간을 후회하며 보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 때 익숙한 것에 도취돼서 그 기회 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날을 후회하며 보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단지 늙고 힘없는 노년의 때를 준비하라 이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청년기이든 노년기이든 인생 전반을 참으로 기쁨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자, 저 때부터 고백하실게요.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유한한 인간의 한계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는 말 그대로 20대에서 30대만 칭하는 것이 아니겠죠. 지금 우리 스스로도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이 나에게 가장 최적의 시간이고 최선의 시간이며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인간의 한계에 매몰리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 능력, 기쁨, 즐거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역시도 그런 맥락에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해가 구름에 가리워져서 빛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달과 별은 발광체죠. 여러 발광체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발하는 발광체들을 보기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어두워져서 보기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어떤 거죠? 노년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거는 노년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폭우가 밀어치고 먹구름처럼 곤고하고 괴로운 시기를 맞이하기 전에, 왜 우리가 인생에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 내 인생 어두워 막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막 먹구름이 낀 것처럼 곤고하고 괴로운 시기를 맞이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설령 우리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고 폭우가 내리치는 것처럼 이렇게 먹구름이 낀 것 같은 공고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닥칠 각각의 신체 부위의 노쇠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아멘. 지금 이후에 이제 그런 날에는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날에는 노년기에 접어든 이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이 집을 지켜요. 자,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겠죠. 왜? 점점 근력이 쇠퇴해서 손과 팔이 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나이가 들면 치아가 빠져서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아울러 창을 내다보는 시력이, 이게 무엇이죠? 창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창을 내다보는 시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을 봐도 어두컴컴하게 보이는 것처럼 시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년기에 접어든 자들은 지금 이렇게 무엇을 해도 제 기능이 약화된다. 약화된다. 그리고 4절 말씀도 보시길 바래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특별히 이 가운데 스크린에 붉은색으로 쓴 글씨를 보시길 바래요. 지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자, 이 말씀 뭐냐면 운유적인 표현이에요. 입의 입술을 열고 닫고, 그러니까 입이 문을 마음의 문이잖아요. 입의 입술을 열고 닫는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맷돌이 치아라고 표현드렸습니다. 치아가 없어서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지금 잠을 잘 이루지 못해서 새소리만 들려도 깨어난다는 겁니다. 잠도 잘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발성기관과 듣는 귀가 노쇠해져서 노래하고 소리 내는 것조차 힘들다라는 것이죠. 다 지금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입의 기능, 귀의 기능, 그리고 뭐 눈의 기능 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자, 역시나 그런 자들은, 노년기에 속한 노인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 즉 높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힘들어할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하얀 꽃을 피우죠. 살구나무가 하얀 꽃을 피웁니다. 결국 무엇이죠? 백발머리가 성성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메뚜기와 같은 작고 초라하며 가벼운 무게조차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힘과 근력이 점점 더 그러니까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정욕조차 사라지는 노쇠함이 오게 된다. 어떤 욕구도 없어진다라는 것이 오게 된다는 거죠. 결국 죽어서 매장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매장당해서 조문객이 오가는 그 날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3절부터 5절까지는 인생의 덧없음을 절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반드시 노년기가 오게 될 것인데 이 노년기는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걸 구구절절하게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 닥칠 이러한 사망이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한 번 더 쳤다 고백하실게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 기억 못 해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인생의 노년기가 아니라 황금기를 주셨다. 지금 이 황금기 가운데 하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가운데 기억하며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심판날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한번 전도서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지금 전도자가요 6절 말씀 보시면 은줄에 금그릇이 매달린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를 다르게 보시면 안 되고 은줄과 금그릇을 같이 보셔야 돼요. 금그릇이 무엇으로 매여 있다고요? 은줄로 지금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풀렸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릇이 떨어지면서 깨진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인간의 육체를 하나의 장막으로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인간의 육체를 하나의 장막으로 보면 은줄이라는 것은 장막줄이 됩니다. 즉, 이 은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육신을 지탱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은줄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은줄의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육신을 지탱해주고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은줄로 표현합니다. 금그릇은 무엇이죠? 아까 그 금그릇에 은줄이 둘렀다고 이렇게 매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그릇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육체를 말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은줄은 인간의 육신을 지탱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은줄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금그릇을 인간의 육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탱해 주던 것이 풀렸어요. 그래서 금그릇이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줄이 풀려서 지탱해 주던 것이 풀려서 그릇이 깨져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사람의 육체에서,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생명의 줄, 네, 생명의 줄이 끊어지고 해체될 때 육신까지도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거,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왜 육신이 다 산산이 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하반절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라고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해 드렸어요. 이 말씀은 지금 우물에 빗대서 죽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다고요? 죽음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대 근동에서는 우물물을 길어 마실 때 밧줄이 메어진 바퀴나 도르래 같은 기구에, 왜 바퀴나 도르래를 여기다 이렇게 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 우물 생각했을 때 이 도르래에 밧줄을 이렇게 달아서 밑에 두레박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물이 나오고, 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시 이제 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밧줄이 메어진 바퀴가 깨졌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 도르래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항아리를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 했는데 항아리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밧줄이, 이 바퀴가 깨지면 항아리도 깨지겠죠. 항아리도 깨지고, 자, 물을 길러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즉 바퀴는 사람의 수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수명이 다한 인간의 생명이 끊기게 된다. 즉 이것을 깨진 항아리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인간의 노쇠함과 죽음은 7절에서 흙으로 지어진 몸은 땅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영으로 돌아간다 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즉 6절은 지금 죽음을 의미한 것이고요, 7절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지금 이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흙에 돌아갈 허무하고 무의미한 거, 무가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 깨져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부러지고 깨져서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지 않으면 육신이 흙과 같이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나날 동안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그런 허무한 인생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지금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육신은 노쇠한 날이 오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지금 이렇게 지탱하고 서 있지만 흙으로 돌아가면은 서 있을 수가 없겠죠. 다 산산조각 나게 되니까. 이러한 어차피 이렇게 될 인생에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육신 가운데 힘과 능력과 그 열정을 부어주실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야, 육신이 그렇게 돼도 결국 우리의 영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그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7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죽음을 단지 흙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만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상급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꺼 황금의 때를 주셨는데 나를 위해 쓰지 말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것에 모두 포함됐었어요. 마음이 어려워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감정을 소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전능자이신 그분 앞에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유한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참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나의 열정 가운데, 지금 나의 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고 거기에 도취돼서 내 위주로 살아가지 말고 인생의 황금기 가운데 청년의 때 심판날을 준비해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영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심판때를 준비해라 라고 지금 솔로몬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영은 숨호흡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우리의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바라옵거나 없기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므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늘 황금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의미 있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황금기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